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충영교회에 오기 전에 종로구에 있는 동인교회에서 사역을 4년간 했습니다. 그때 청년부를 섬겼는데요. 어떤 한 신실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가 청년부 회장도 했고요. 또 굉장히 신실한 형제고 또 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학 이야기를 해서 다소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우회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잠실에 살고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는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언을 잘하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새벽 기도 때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형제는 내년에 꼭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형제가 유학을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 아직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직장 다니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우리 인생의 진로와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예언이 가끔 맞을 때도 있지만 또 그 못지않게 틀릴 때도 많이 있죠. 사실은 맞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이 한두 번 맞았을 때에 결국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우리의 신앙이 종속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온전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환자가 빨리 낫기 위해서 권사님 빨리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격려 차원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죠. 마치 직통 계시를 받아서 100% 확실하게 낫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의 말들, 소망에 담은 어떤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확언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당처럼 쪽집게처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예언들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요, 꿈을 잘 꾸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다소간의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제공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지금 나의 현재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꾸는 그 꿈의 내용은 대부분 현재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소망과 바램 혹은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 염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에 무의식 속에서 표출되어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꿈의 내용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옛적에 구약 시대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꿈이나 환상이나 직통 계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환하게 보여주셨고 또 드러난 계시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 아래 기록된 방식으로 삶에 적용해서 우리에게 다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삶의 기준과 큰 원리, 보편적인 틀과 그 길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당처럼 쪽집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앞길을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무당도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용한 무당은 잘 맞추던데요. 어떻게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던져주는,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정보를 조합해서 그럴듯하게 예측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명품으로 치장한 부티나는 강남 스타일의 아줌마가 왔어요. 근데 완력은 좀 부족해요. 얼굴은 좀 딸려요. 그럼 무당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남편 문제로 왔구만.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거의 대부분. 네. 물론 틀린 경우도 있죠. 남편이랑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겠죠. 아니요, 저는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좋은데요. 그럼 무당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것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던 관계 속에서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정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들어서 남편이 야근을 자주 하네. 사실은 원래 있었던 일인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중에 재미삼아 친구 따라서 타로를 보거나 점집에 가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따라다니는 분들이 젊은이들 중에는 덜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똑똑해서 이런 데 속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당이나 타로, 점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이 일단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교묘하게 하는 말에 여러분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웬만한 진짜 영적으로 명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괜히 불길한 예언을 들으면 갑자기 걱정이 되고 생각이 나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어때요? 금방 잊어버리죠. 여러분 지난주 들은 본문 말씀 기억하세요? 네, 소수만 기억합니다. 대부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무당집에 와서 무당이 얘기한 그 예언은 거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불길한 징조나 예언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냥 재미로 갔는데도 그 말이 여러분의 뇌리에 계속 남아있어요. 심지어 꿈에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악영향을 우리 영혼에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죄죠.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귀신에게 묻는 것을 혐오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말해주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럴듯하게 예측하며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걸 다니엘서가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국의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렀죠. 야, 내가 너무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한번 너희들 해석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다 필요 없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내용부터 맞춰봐. 그리고 해석을 해. 그 내용을 맞추면 너희가 나에게 준 해석이 진짜인 줄 내가 믿을게.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었어. 각오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이 다소 똑똑한 사람 같아요. 잘 속지를 않는 거죠. 박수와 술객들이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자신 있게 아마 그럴듯하게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겠죠. 더 헷갈렸겠죠.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대부분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신과 소통하는, 진짜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내 꿈이 뭔지 먼저 맞춰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추죠. 어떻게 맞춰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인데 누가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추죠.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전달만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들,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미래를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 귀신들이 사실 무속인들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 위에 역사하는 영들 아닙니까? 근데 마귀와 귀신들은 어때요? 어떤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무적행으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자신의 미래도 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앞가림도 못하는 자들인데 어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 교훈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인격과 삶을 형성해 가십니다. 목사님, 신약 시대에는요, 성경 말고도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는데요. 맞습니다. 신약 시대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진리와 부합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진리의 교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외에 다른 성령을 통해서 어떤 특별 계시를 받았다든가 혹은 성경의 교훈과 반대되는, 상충되는 길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성경과 반대되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그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이제 배우가 어떤 말들을 하고 또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과 행동은 다 대본에 의해서 그것을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가시고 감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저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렇게 극단적인 예정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생, 우리 인간들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함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로봇처럼 우리 뇌 속에 어떤 프로그램을 심어서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딱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기는 싫은데 막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욕을 하기 싫은데 내 입에서 욕이 나오도록 어느 때 어느 시간에는 욕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대본대로 우리가 움직인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으실 수가 없는 거죠. 물으실 수가 없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시켜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을 택해서 악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큰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해주고 의의가 어떤 삶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들 암송하시죠? 네.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정해 주는 거예요.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그것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쪽집게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된다더라, 혹은 유명한 목사에게 안수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한 7년 전인가 홍해선 전도사라고 유튜브에 나와서 또 사람도 모아서 집회도 하고 했는데 자신이 특별 계시를 받아서 한국 땅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를 피웠죠. 정말 그 전도사의 말을 믿고 집도 팔고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도에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의 시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 악행 때문입니다. 참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들의 악행을 들춰내고 책망했어야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괜찮다, 평안하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거짓 평안만 외쳐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그럴듯하게 청중에게 듣기 좋은 말들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18절부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다름질했다. 다름질.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내야지 달려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열심으로 달려가서 헛된 말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천상회의에 참석했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 회의에 참석해서 들었더라면 이런 말을 못하죠. 들은 적이 없는데, 천상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지어서 헛된 평안을 외쳤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100%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굴까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참 선지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알아요. 왜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100% 완벽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하였고 100%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그 뜻을 100%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분 말을 거부하면, 그분을 배척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이죠. 이미 신명기에도 나왔어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 시대 때 이미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뜻을 정했다.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70년 동안 거기서 집 짓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회개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70년의 기한이 찰 때 비로소 돌아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야, 바벨론 포로로 우리 안 끌려간다. 우리가 하나님 민족인데 여기 성전도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겠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혔잖아요. 자신의 아들도 자기 목전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정말 망해서 끌려갔죠. 망해서 끌려가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예언합니까? 야, 1년 2년 금방 우리가 다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의 소원과 바램을 투영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인 것 같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늘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계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참 선지자로 착각하고 막, 그들이 뭐 보통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신천지도요, 이런 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 제가 좀 알려드리는데, 아는 지인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은밀히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 있는데, 또 내가 아는 훌륭한 선교사님 있는데 저기 아프리카에서 수고하시다가 지금 안식년차 들어오셨어. 근데 정말 신실하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잠깐 우리 만나볼래?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줘요. 여러분이 한두 번 만나면 그 선교사님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권사님이 꿈에서 나타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의 삶에 고민하는 애환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꿈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런 꿈을 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지인이 이미 여러분의 가족과 신상 정보, 또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 이미 다 넘겨줬어요. 거기에 맞게 꿈을 잘 만들어서 전략을 짜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면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요. 이런 꿈들을 통해서 영적 우위를 점령하고 여러분들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종교계에 가스라이팅이 제일 많아요. 근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들으면 잘 모르고, 특별히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넘어갑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릇된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도 털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다룰 수 있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건전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참된 사역자는 여러분의 미래를 쪽집게처럼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꿈을 꿨다, 환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신비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된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풀어줘서 삶의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대부분 반영된 것입니다. 제가 청송교도소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전도위원회 때도 자주 가고 했었는데, 여러분 청송교도소에 계신 분들 거기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장소에 왜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자기가 참지 못하고 누구를 찔러 죽였다든지 자신의 과거의 그 악행이 현재의 그들의 삶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알기 원합니까? 무당에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한번 보시면 대략 여러분의 미래가 그려집니다. 그냥 점쟁이처럼 때려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미래는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인격은 예수님을 더 닮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비록 여러분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게 뭐예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불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내 백성에게 그런 거짓 예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뭐예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악한 일 하는데, 지금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 참된 사역자들은 지금 현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말씀을 가지고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현의 성도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까운 미래를 알기를 원할까요? 왜 이렇게 궁금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신의 현재 삶에 충실하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현재 삶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꼼수를 부리고 요행을 바라고 있다면 그만큼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미래가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사실 우리의 가까운 미래는 알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알려주지도 않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 결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다들 오래 사시더라고요. 막 제가 장례 치러 보니까 막 92세, 93세. 제가 다른 교구 장례도 한번 이전에 뛰었는데요, 105세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대략 한 평균 90세 정도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야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20대, 30대 청년들이 있다면 한 2회 말, 3회 초 그 정도 인생의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60대 후반 또 7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 6회, 7회 말 이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90대 넘으신 분 있나요? 네, 그러면 9회 말 지금 투아웃 이후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100세 넘었는데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회 연장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생을 야구에 비유했을 때 여러분의 그 인생의 게임에서 지금 뭐 7회, 8회 뭐 그렇게 가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이 이룬 업적 또 불순종한 거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인생의 스코어가 몇 대 몇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몇 대 몇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젊은 날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럴 때는 생각해 보면 막 연타석 안타도 치고 막 때로는 홈런도 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역전당한 것 같고 막 점수차가 너무 벌어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점수의 기준을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스코어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보시는 스코어와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점수는 아마 많이 다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나중에는 결말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기가 끝날 때에 우리가 숨을 거두고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바로 그 궁극적인 승리의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스코어가 나쁘어 보여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어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세계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교훈을 받아서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충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